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끊고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승리를,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18번 구주강림 4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광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신께서 친히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새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또 여러가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몸으로 지었던 모든 죄악들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낮은 곳에 오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 병든 자들을 찾아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참으로 불안정하고 전쟁 가운데 있고 이상규 영상들로 또 자유를 빼앗기고 억압받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건만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들고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 온전한 주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가실 때에 우리 적은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자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몸보다 또 더욱 마음으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주신 힘으로 주님 손잡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도 주신 말씀 듣고자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부르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것을 주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적은 것, 그러나 정성껏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복받고 장수하고 복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사는 이 땅에서도 다 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신 예수님 삶은 또 빛의 열매 맺어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젖아들을 낳아 간부로 싸서 그 위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 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물 위에 비어 있는 아들을 보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구주가 나셨으니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깨도 한번 쭉 펴시고 기지개도 한번 펴시고 그리고 고개도 좀 움직여 보시고 잠을 깨시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땅 위에 평화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들이 끝나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이 되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읽은 이 누가복음 2장 여기 보면은 이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이 나오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에 호적하라 이 영을 내렸다는 거죠. 자, 가이사 아구스도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영어는 아니겠지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세자르. 그다음에 아구스도도 원래는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제 옥타비아누스인데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제 거룩한 자. 자기들이 그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황제로 이제 올리는 겁니다. 뭐 다 비슷비슷한 조각인데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람의 재임 기간은 BC 27년에서 AD 14년. 거의 정확해요. BC 27년에서 AD 14년. AD 14년에 죽었다 그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구레뇨 이것도 키리우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구레뇨는 우리 빌라도가 예수님 그 돌아가실 때에 총독이 되었던 것처럼 이 수리아 지방, 이 이스라엘 땅 윗지방입니다. 그쪽에 이제 총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로마 제국 시대니까 그 로마 제국이 각 지역에 이제 자기 지도자들, 총독들을 보내서 이렇게 다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호적하라는 것은 이제 인구 조사를 말하는 거죠. 인구 조사. 지금도 우리가 센서스 올해도 지난번에 10월인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센서스 지금은 아주 여러 가지 들을 다 합니다.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각 집에 몇 명이 사는지 아빠, 엄마, 자녀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살인지 뭐 등등등 다 나오죠. 직업은 뭔지. 요즘은 더 그러한 정보들이 많아졌겠죠. 이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또 목적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병력 제일 중요하죠. 그 당시에는 특히 이 남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군사 목적으로 그다음에 세금을 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좀 전에 수리아 총독이 된 구레뇨 또 다른 총독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세리, 삭개오, 마태 등등의 이러한 세리들을 거두어서 로마에 상납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보면은 세리들은 얼마든지 거두어서 바칠 것만 딱 바치고 자기가 가져가고 그런 시스템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고향에 가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건 상관없죠. 또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이렇게 간편하게 하죠. 그 당시에는 직접 가야 돼요. 제가 또 저 위로 사셨던 그러한 세대에는 다 그렇게 했죠. 내가 어디 서울에 나와서 따로 살더라도 올릴 때에는 보석에 올릴 때에는 이제 그 고향에 그곳에 올리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누가? 바로 요셉. 그리고 요셉과 야코나 마리아가 어디로? 다윗의 집 족속. 그러니까 이 요셉이 유다 지파인 거예요. 유다의 지파의 다윗 그 족속임으로 말미암아 고향인 베들레헴 지금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호적하러 올라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올라가니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나사렛보다 이 베들레헴이 고지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경에 우리 동서남북으로 보자면 나사렛이 저 위쪽이고 베들레헴이 아래쪽이니까 내려가니 이렇게 우리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사렛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제가 최초로 재미나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걸 찾았어요. 이전에는 인터넷에 이렇게 막그 인터넷 창에다가 뭐 이 지도를 무슨 지도 이렇게 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AI 그런 챗GPT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도 그냥 구글 그 재미나이 쳐서 띄워놓고 거기 글을 쳐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대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간 그 지도 하니까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나사렛하고 베들레헴에 동그라미를 쳐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쳐주더라고요. 그리고 화살표는 파란색으로 해줘. 그러니까 또 파란색으로 해주더라고요. 아, 진짜 대단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이용해야겠어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또 이용을 하는데 설교를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한 거를 또는 그것들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를 만들어줘.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전에 인터넷으로 쳤던 또 그 이전에는 사실 우리 다 선배님들은 책, 종이책으로 그걸 다 읽어보고 찾았죠. 그러나 이제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인터넷에 우리가 쳐서 보게 되고 지금은 이제 진짜 AI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것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해보니까 일단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되 그러나 검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올려진 자료 중에는 이단들이 올린 자료들이 엄청 많아요. 사이비들. 그래서 자기 것들을 막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면 뭘 쳤을 때에 그게 나오면 그게 신천지가 올린 건지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가 올린 건지 모르고 그냥 뺏겨오면은 그러면 같이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도가 우리 땅이잖아요. 그런데 세계 지도에는 독도가 우리 땅이 아니고 이름이 일본 이름으로 뭐 다케시마 많이 되어 있는 동해가 아니고 무슨 해? 일본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무슨 지도 같은 거 올리면서 그런 거 똑바로 체크 안 해가지고 그런 걸 올려놨다가 비난받고 다시 수정하고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사용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몇 년이 지나고 그 10년이 지나면 이거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보다 요 아래쪽에 있죠. 이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무엇입니까? 벳은 집. 그 다음에 레헴은 떡집. 나사렛도 작은 동네요. 이 베들레헴도 작은 동네입니다. 촌인 거죠. 시골인 거죠. 이곳으로 이제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건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로마 황제가 지금 이렇게 호적하라고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그 당시의 시스템으로 따지자면 로마 황제가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물론 하나님 명령이 다 있었겠지만 자기 좋은 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해 놓으셨죠. 미가 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작은 돌 베들레헴에 여기에서 나올 것이라.
미가가 이미 600~700년 전에 예언해 놓았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는 왜 로마가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 이 땅에 왜 좋은 의도가 아닌 나쁜 의도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무엇도 일어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착한 사람들한테, 가난한 사람들한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물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이 섭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역사가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나에게 오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하는 그 발판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탄생하셨습니다.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평화의 왕. 여러분 팍스 로마나 무슨 뜻이죠? 팍스, 이거 피스.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 그런데 여러분들 관점이 달라요. 그건 내 기준으로, 로마 기준으로 봤을 때, 로마 입장에서 보면 지금 온 세상을 지금 다 잡아먹었죠. 식민지 만들었죠. 얼마나 좋습니까?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당하는 입장에서 식민지들은 지금 억압받고 착취받고 고통받고 무력으로 다 집어삼켰죠.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완전 온 세상은 아니겠지만 우리 튀르키예 지방까지 다 사로잡고 식민지죠. 이 땅이 로마 사람들, 로마인들 빼고는 좋았겠습니까?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무력으로, 힘으로 한 사람만 좋고 나머지 사람은 다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지만 이 땅 가운데에는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폭력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으셨죠. 사랑과 평화의 왕으로 오셨지. 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아픈 자, 없는 자, 그들 편에 있습니다. 또 항상 그들 편에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들과 늘 같이 계시고 죄인까지 그렇게 오신 것이 바로 진짜 평화예요. 비폭력.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탄생한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과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항상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오셨다. 조금 더 집중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했습니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탄생하셨다. 베들레헴도 그렇고 또 나사렛 역시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우리 예전에 개천에서 읽는다. 이 말이 요즘은 이제 잘 들어맞지 않지만 개천에서 읽는다. 너무나도 귀한, 또 그 어려운 데서 이 일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뭐 또 김영삼 대통령, 이런 분들도 보면 그냥 저 전라도의 작은 섬, 경상도의 작은 섬, 누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가문이 아닌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자, 베들레헴으로 이제 호적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이 관광지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그곳에 시골촌인데 누가 놀러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여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관이라는 것은 뭐 모텔, 호텔, 여관 이렇게 딱 지어 놓은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보면 주인이 사는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손님을 묵을 수 있는 그런 객실이 있고 그런 정도예요. 뭐 돈을 꼭 벌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없어요. 왜? 다 흩어졌던 그런 베들레헴 이 사람들이 또 와서 호적하러 왔어요. 근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마국간을 내어줬고, 이 마국간 역시도 뭐 말만 사는 막 더럽고 막 그런 곳은 아니에요. 거의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곳에 구유에 누워 있어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된다. 표적은 기적이에요. 신기한 증거예요. 그런데 구유에 누운 그 아기가 표적이래요. 아니, 표적이고 이적이고 신기한 일이면 놀라운 일을 해야지. 뭔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야지. 마술적인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그걸 보고 와, 우리가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것인데, 그 구유에 누운 아기가 전혀 신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 아기 하나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표적이에요. 왜? 구유에 누운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낮은 곳, 가장 방도 아니고 마국간, 뭐 따뜻한 이런 이불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 오셨다. 자, 목자들에게, 오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볼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물론 동방박사들도 알아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오기는 했지만 천사가 뭐
왕에게 나타나든지 아니면 지도자들에게 나타나서 자 너희의 왕으로 오셨다 하고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다 경배하러 오면은 그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선한 사람들, 빈민들,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그 목자들이 목격자가 되도록 만들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주인들하고 저 사람들하고 지내느냐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든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내가 왔다, 치료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구약에 보면 가장 악랄한, 가장 나쁜 죄를 지은 그러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는 게 아니라 고통당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막 우리 아는 대로 독수리, 까마귀 뜯어먹으려고 하는 이것들이 막 날아다니죠. 3일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그 십자가에 죽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가장 큰 죄인이다 다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이시지 신이신데 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오늘 2장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온 백성에게 로마 자기에게만 기쁜 소식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기쁜 소식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은 어쩌면 자기에게는 가장 안 좋은 것이지만 온 백성에게 가장 기쁜 소식 오셨죠. 여러분 지금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뭐 역사책에서 조금 볼 수는 있지만 누가 기억하고 있습니까? 누군지도 잘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기억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 오셨다. 가장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 복음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